7월 8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지역 캠프 헌신 예배 정리하도록 합니다. 왜 노예로 갔을까?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소론에서 주일 예배 결론과 이어져서 반드시 응답받는 길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해결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헌신이 부족해서, 우리가 무슨 붙잡은 뭔가 메시지가 부잡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됐고, 인간이 무너져 내리고 나니까 그 뒤에 세상의 환경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문제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걸 기다리라 그랬고,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도전해서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언약 붙잡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행전 1장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움직이고, 그리고 전도문을 여신이 그것 따라가고, 말씀 성취되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일꾼 찾는데 관심을 두고 말씀 운동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판단의 기준이고 프로그램업의 기준입니다. 이걸 선택해야 저걸 선택해야 될까? 전도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걸 보고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붙잡고 3 집중 24 계속하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깨달음과 힘과 평안으로 먼저 옵니다. 뭔가 해결되는 거는 그 뒤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깨달음 주시고 힘 주시고 평안함 주셔야지 이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자로 쓰임을 받지, 안 그러면 그냥 똑같이 육신상적인 거 따라가다가 죽이는 삶 그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걸 행할 것이냐, 아니면 서밋 선교사로 가서 정복하면서 할 것이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마십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서밋 선교사로 미리 가서 응답받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끌려가야만 했냐면 복음을 가치 없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니 육신적인 눈만 열린 거예요. 복음,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에만 계속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11 아들들이 자기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지, 어떤 일 때문에 세상에 왔는지,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좀 못 얻어 입었다는 거, 좀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한이 되고 그게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범죄로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치 없게 봤으니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모든 것을 두고 사라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재앙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왜 재앙이 오는지 영적인 것만 몰랐던 겁니다. 사단이 강대국을 통해 전 세계를 장악을 했고요. 237과 5천 종족은 거기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강대국의 심부름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우상 신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 불신자 좋은 일 시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저주와 흑암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잘 사라지면 그게 해방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평안하면 그걸 해방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복음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그런 예전의 습관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차려져 있는 곳 거기 가면 괜찮하게 평안함을 얻는 건지. 이 해방이 진짜 뭔지를 몰랐습니다. 흑암 저주 사단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피제사를 강조하는 오순 유월절 그리고 광야길 갈 때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남는 오순절 보좌의 배경 가지고 지금 누리는 수장절 이걸 통해서 참 해방 출후감에 대해서 알리신 겁니다. 요셉은 복음을 가치 있게 알았고 재앙과 해방이 뭔 줄 알았기 때문에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요. 그래서 살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하라 하십니다.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업을 복음 전달 도구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일하고 있는 업의 현장에 복음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 알고 전도 계획을 조금 세우면 됩니다. 이 세우다 보면 달라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붙이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하길 원하십니다. 노예로 가지 말고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으로 응답받는 축복으로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결단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고자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길에 서서 서밋 선교사로 세계복음하는 길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꿈으로 그림으로 그려가며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